시편 119편은 정확히 저자에 대해서 확실히 나와 있진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그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찬양을 그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서 그렇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66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119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고백하는 말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난을 겪고 하나님 앞에서 힘든 일을 겪고 그때 예수님을 믿거나 영접하거나 교회로 오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힘들지 않으면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한가 이걸 떠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그 성질이 원래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안 받고 좋은 일만 생기면 사실 우리가 긴장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없고 어떤 신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부르짖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고난 받더니 하나님께 찾아왔군요. 이 말도 사실은 기분 나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고난 당하고 매 맞고 돌아오는군요. 이것이 부끄럽다기보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고 이 시편의 저자처럼 이런 고백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성질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실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고난을 당하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발뺌하기보다는 나 고난 때문에 돌아왔지 나 죄 짓다가 돌아왔지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이러한 고백과 죄에 대한 그 실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난을 당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죄에 대한 그 묵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해야지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깊어지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감사가 되어지는지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고 깨닫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가깝게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납득이 되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지키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좀 가르쳐 달라.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사실은 가르치셔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의 그 계명들이 내게 와닿고 또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계명의 필요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배움의 욕구,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명철과 지식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지 못하면 사실은 난 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한데, 주님의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사실은 잘 우리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야 되고 임하셔야 되고 응답을 하셔야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율법들을, 계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가고 주님의 그 지혜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편하게 축복을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깨달음이 깊어지고 묵상이 깊어지고 깊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그리고 심판 속에서 그 구원에 대한 섭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그리고 심판, 그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그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왜 알아가야 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심판과 그리고 지옥불에 가는 그런 것,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주님은 선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시고 또 때로는 인생의 채찍을 드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68절도 보시면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그 선하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선의 기준을 내 판단, 내 사고 방식, 그리고 내 생각으로 우리가 그 선의 기준을 찌어서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 관대하고 또 남을 정죄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율법대로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생각은 나는 잘 용서하는데 남은 잘 용서를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골수를 찌르는 것, 쪼개는 것. 주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점, 내 관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도들, 그리고 나 자신의 생각은 항상 남 탓, 그리고 남에 대한 그 판단과 정죄로 가득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게 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 나를 보시는 그 시각, 하나님과 나의 그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보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내려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의 차이가 생기고 이게 바로 영안이 열린다는 그런 말과 비슷한 것인데 우리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 죄가 얼마나 악한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 그때 회개가 터져나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그 기준, 그 선하심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너무 악하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버리고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악한 나를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나를 볼 때 그럼 어떤 방법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만이 나를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내 완악한 마음이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다신 죄 안 짓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채찍으로 맞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벌을 내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 성경의 많은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납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키시고 고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먹지 않는 밥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먹기 싫어도 약을 먹여야 되고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이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기 싫은 걸 하기 싫어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바꾸고 싶고 해야 되고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열렬히 붙들 건지 그걸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볼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나만 바라볼까?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 세실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기도와 말씀과 이런 삶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69절에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 하였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는 전심으로 주님의 법도들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미움을 당해도 주님의 법을 지키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법도를 즐거워하고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가득해도 억울하고 뭔가 내가 슬픈 일을 당하고 내가 무언가 힘든 일을 겪더라도 나는 이제 주님의 법을 지키겠고 이제 주님의 법도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왜 있게 되냐면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시편의 저자는 이 깨달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믿고 지키겠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의 법을 내가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그 기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이 비켜가게 해주세요.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받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 기도가 우리 마음에 원하는 당연한 기도인 건데 이 기도가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고난 당한 것이 정말 저에게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고난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을 이제는 당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제는 발전이 되겠죠. 고난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고난 당하고 더 유익한 것을 얻고 더 교훈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고난에 대한 그 유익과 고난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고 고난 당할 때야말로 나의 신앙심이 가장 좋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오면 그때부터는 고난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전에는 당연히 고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 두렵고 싫고 너무 당연하겠죠.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관계가 되면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야겠구나. 근데 이제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벌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을 내가 당해야겠구나. 당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순교자의 길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고 제 십자가를 감당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난에 대한 그 고백과 감사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올수록 결국에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사람, 고난 당하는 것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제는 고난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게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되는 그렇게 제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바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 고난을 사모해서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이 늘 일상이었고 또 늘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고난을
더 받기 위해서 스스로 순교당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고난에 대한 생각,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고난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해야지라는 그 깨달음이 온다면 우리의 신앙심이 참으로 깊어진 것입니다.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사실 이 고백은 참 힘든 고백이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금은, 보화, 돈. 우리가 아주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인데 지금 이 72절의 고백은 주님의 입의 법이 돈보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참 중요하고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돈보다 주님의 법이 좋습니다. 하나님, 돈을 잃어도 저는 주님의 법도를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돈보다 저는 주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이건 돈을 잃어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물질을 뺏어 가셨는지 한번 겪어보면 회복이 되었을 때 이 고백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이가 없어지는 그런 물질보다도 주님의 법도가 나를 살리는구나. 결국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유익, 고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주님의 법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결국 모든 것 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구나, 율법이구나. 주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냐?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사가 넘쳐. 그럼 이 사람의 모든 소원은 73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더 깨닫고 싶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필요가 없고 고난을 당해도 되고 이제 물질도 없어도 되고 이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법도만이 좋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모든 소원은 단 하나, 내가 주님의 계명을 아는 것,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거 하나가 남은 것입니다.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뿐이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만 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조차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랄 때 또 다른 거룩한 사람들도 나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런 고백.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한 그 깨달음이 생긴다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 심판을 기다리게 될 건데, 우리가 이 심판을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왜 불쌍한 사람들도 지옥에 보내시나, 왜 우리 모두를 전부를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시나, 그런 의아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고 우리가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그 영이 열려지고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의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심판이 의롭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게 되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던 것,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사건들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면 계속 고난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만약에 고난 가운데 머물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냥 고난 안에만 있으면 그냥 힘들고 지치겠죠. 그런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을 당했으면 그 신호를 깨달아 알아서 이제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그 신호를 사인을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셔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신호고 우리를 고치시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이걸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이 고난 또한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에서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축복의 길로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백성의 삶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향하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율법과 그 법도를 배우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배우도록 하십니다.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주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많은 유익을 누리고 또 주님의 축복과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힘들다, 피곤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또 삶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인과 그 신호를 알아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전혀 우리를 모른 척하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메시지를 주시고 늘 내 삶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 받더라도 고난이 유익하다,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의 묵상이 깊어져서 더욱더 주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꺼내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